영생을 얻게 했네. 생소 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따라 한없이 생소들하는 비관세 하나씩 따라 날 정케 하신 그분이 내 사랑 하나네. 눈동안 받는 늘 찬송했네. 늘 찬송했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어두운 보혜로 날 구속하시는 애들 늘 찬송하겠네. 늘 영원했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들 늘 찬송하겠네. 236장입니다.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열어주시오. 영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들려주시오. 영생이 됐던 말씀 영생이 됐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씻어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나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생이 됐던 말씀 영생이 됐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보혈을 렸네. 이 목스러운 만세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그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고 바로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 발전,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두 번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주신 목적,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을 말합니다. 뭐 가경이라든가 또 캐톨릭에서 쓰는 그런 바른 정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지 말고 신구약 66권,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500몇 년인가 600몇 년에 그 공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확정한 거예요. 신구의 66권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어떤 오리가 없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제 개인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결했어요. 그 후에 이제 웨스트미니스터 지역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이 보수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웨스트미니스터 교회 협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1.1획은 하나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천지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다 변치 않고 이룬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고 거룩성이고 순결성이고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여기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한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획을 어디로 이렇게 내리느냐, 옆으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뜻이 틀리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율법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는 그릭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적합한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람 누구? 모세오경은 모세 선지자.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건 다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소선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나라든가 하박국, 또 이 소선지자가 한 10몇 개가 되는데 그거 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때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 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실 것도 거기도 잠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신약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표적들, 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의 모든 사도들의 그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로마 교회의 그 교리적인 문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런 걸 다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바리새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 교인 그 문화에서 배운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모든 면에 이제 판단력이 있고 문장력이 있는 그런 그 청년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아주 정통이고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베냐민 지파, 또 이 바리새파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잘 청정했던 그러한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픽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뽑아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이거 12개인가 돼, 12개.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마지막 이 사도 시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시켜준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그 모든 이 신앙, 그 사람의 그 모든 경력 이런 걸 다 이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그리고 다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해서 이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는 모세를 감동을 시켰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이제 감동을 했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또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겨하니까 그것을 다 책망하고 바로 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30년 동안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에레미야서를 기록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선자로 우리가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서를 그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그 시간을 따라, 또 장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어느 성경 하나 우리가 부족하다, 이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무슨 좀 이거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 그렇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옳고 바르고 그런 거냐면은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이 그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그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모압 나라 여자입니다. 모압 나라 여자인데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지만은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나로 떠나지 말게 하고, 나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님이 그 따라가는 어머님을 따라서 내가 죽는 데까지 이 어머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겠어요? 세 명이 있어요. 그 유다의 그 며느리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발인가요? 다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적으로 오시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또 모든 그 왕들의 왕통을 통해서 오신 것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의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불법한 부도덕한 그 모습으로 이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 쌍둥이를 낳는데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 대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2명 보냈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협력한 그 외부적으로는 참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갔던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계속 보면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아까 말씀드린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예요. 그 세 여인이 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이방 여인이었고,
부도덕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참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신학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그런 이 세상의 그 신학자들, 연구가들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믿지 않아요. 요거 보니까 여기는 뭐 잘못됐다. 요것도 이거 오점이 있다. 그러자 성경의 그 무엇을 성경의 그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없다는 우리의 기본 정통 신학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과 그 마음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진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일을 하셨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은 소리가 돼서 없어지지만 그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아버님이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아버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말 잘 듣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과 의와 모든 진실하시고 진리 하나님, 또 화평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해라. 특별히 그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나 외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절하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돼. 순수하게. 그걸 보태고 빼고 그래서 되겠어요? 캐톨릭에서는 뭐 다 제자들 동상, 예수님 형상, 말의 형상 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서 복 빌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우상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 위대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낳은 건 위대한 신앙이지 마리아가 어떤 종칭 그 왕과 같이 하나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런 그 사람은 우리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에 참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 뭐 물론 위대해요. 베드로라든가 그 요한이 뭐 야고보 다 참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참 이렇게 많은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신과 같이 이렇게 뭐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대우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 받는 거, 말씀은 그랬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다 따라가나.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교훈을 잘 따라서 복 받으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책망을 받으라고 그래서 책망 받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죄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또 거부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된 거니까는 죄를 버려야 된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그 바른 신앙에 서는 그 성도의 그 신앙을 길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거,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안식이 지키는 거 오늘날도 똑같은 외부적인 것은 바뀌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데려다 놓고 책망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회초리 갖다가 또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아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회개하게, 바로 서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많이 받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이니까는 바르게 함을 받으라. 바르게. 이 곧게 이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로를 걸어가라 이거예요. 선한 길을 따르라 이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또 방탕의 길에 또 욕심에 빠져서 서로 사기치고 뭐 욕하고 다 이렇게 죄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그 습관, 바른 믿음, 바른 말씀에 서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의 길이고 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이거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또 뭐라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라는 것은 바른 의자입니다. 바른 사람이 교육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이제 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고 또 모든 말이나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교육을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또 내가 언제 들었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까막눈 같이 또 듣고 흘리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점점 나의 그 잘못된 모습들, 나의 모든 옛사람의 성품들, 내가 욕심과 정욕과 잘못된 이 거짓된 사로잡힌 것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의롭고 의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단으로
방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 이거 그냥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이거 뭐 한 주일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펴놓고 한 구절 듣고 가서 덮어놓고 먼지 쌓이고, 오늘날 교회 가면 또 이 성경을 아예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 성경 찬송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거 찬송 안 합니다. 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네? 교회에다 성경 놓는 거, 또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는 거, 그거 게으르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피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변화가 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화살같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다 무슨 뭐 소설책이나 어떤 학교에서 교과서 같은 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교훈도 받고 체험도 받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나한테 가장 유익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 향하게 온전케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늘 이렇게 살라고 힘쓰면은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온전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늘 사모하고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고, 시편 119편에 있는 그런 시편 기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이 나의 등불, 말씀이 나를 이끄는 자리, 정금같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 속에 머물 때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성경의 저자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것보다도 정금보다도 또 어떠한 귀한 세상의 것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히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은 그 진리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하고 그 죄를 버리고 나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제 선한 일을 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향하는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불의한 병기를 속하는 것을 버리고 의로운 병기,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중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병기로 불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로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욕심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모습을 따라 구원받은 새 생명의 역사,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신 의로운 그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이 자라고 우리의 그 속사람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내 속에 심령에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병기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 건강한 자로 믿음이 장성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심령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속에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그런 데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의로운 길, 생명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나에게 주셨고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진리를 밝혀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1장입니다) 241장. 하나님 아버지 신 책을
시온이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에는 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나는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기어도다. 나는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과 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